세계 민담 이야기 인도편. 물질보다 영혼을 중시하는 힌두 문화를 가진 인도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서양 문화의 홍수 속에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기원전 2500년 전 경부터 시작되는 힌두 문화를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 보존해온 인도 국민의 보이지 않는 민족의 힘을 우리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목: 나의 이름은 툰툰이야. 옛날 인도 중부지방의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아주 평범하여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툰툰이야. 사기 그릇이나 금속 쇠붙이가 부딪혀 나는 소리를 산스크리트어로 툰툰이야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아낙네가 그녀를 놀리며 비웃었습니다. 툰툰이야라는 이름처럼 하는 일까지 툰툰이야와 같네. 아내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인 툰툰이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바꾸어요. 사람들의 놀림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툰툰이야는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여보, 이름이 무슨 상관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말 많은 여자들이 저를 조롱하는데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새로운 이름을 지어오지 않으면 전 오늘부터 밥을 안 지켰어요. 아내 앞에서는 신도 진다는데 툰툰이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들고 좋은 새 이름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어깨에 메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툰툰이야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세상을 떠났나요? 아마르나트,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마르나트라는 이름을 듣고서 툰툰이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름을 가진 아마르나트가 죽었다니 어찌 된 일이냐? 실제의 인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름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담?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얼마를 걷다가 그는 들에서 풀을 베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농부를 보고 툰툰이야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을 가질까? 하고 생각한 그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단파티, 부자 중에 부자라는 뜻이요. 그의 이름을 듣자 툰툰이야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단파티인데 실제로는 머슴살이 일을 하고 있다니, 이름만 들어서는 위대한데 막상 만나보면 보잘것없는 농부라니, 이런 이름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는 머리에 진보다리를 이고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크게 감동을 받은 툰툰이야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무엇이죠? 나의 이름은 락시만, 부의 여신이라는 뜻이요. 이름은 락시만인데 짐꾼으로 일을 하다니. 툰툰이야는 또다시 슬퍼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는 몇 마디 말을 뱉었습니다.
아마르나트가 죽었고 단파티는 머슴살이로 일하고 락시마는 짐꾼이 되어 일하고 있으니 이제 나의 일은 끝났구나. 그는 이제 아름답고 새로운 이름을 찾아다니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툰투냐의 참모습을 보여주세요. 목숨을 건져준 시. 옛날 아리안족의 어느 왕국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인정이 많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항상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시를 왕에게 들려주고 상을 받았으며 간혹 시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도 와서 시를 읽고 적은 상이나마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그의 궁전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학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학문을 사랑하는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느 왕국 가까이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한 브라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식은 물론 땔감도 없어 그 집의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는 가난에 찌들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라만의 가족은 자신과 아내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에게 성화를 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만의 아내는 시를 좋아한다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어떤 학자도 왕궁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만의 아내는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럼 난 귀머거리가 아니야. 당신도 왕에게 가보세요. 궁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다 상을 받는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실망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왕은 시를 좋아한다는데 난 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아내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시를 읊는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 시라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재질을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아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답답하군요. 어서 가세요. 시구와 온유를 생각하면서 궁전으로 가세요. 조금이라도 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며칠간의 끼니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졸라댔습니다. 브라만도 아내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브라만은 아내의 고집에 꺾여 그녀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궁전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빵을 만들어 도자기에 싸서 주는 걸 들고 브라만은 곧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매우 따가웠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면 쬐수록 그는 더욱 허기가 졌습니다. 그는 연못가의 그늘에 앉아 허리에 차고 있던 빵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빵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빵을 물에 적셔가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인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여러 번 물에 부리를 담갔다가는 빼고 다시 담그곤 했습니다. 브라만은 걸어오는 동안 내내 시의 주제와 운율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시의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제가 될 만한 풍경이나 사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부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보고
브라만의 마음속에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 그것을 시로 옮겼습니다. 넣었다 뺐다 부리를 문지르는 너, 나는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네. 브라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과연 좋은 시구나. 그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하고서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가 지은 시를 외워보았습니다. 과연 훌륭한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브라만은 자기의 시를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아주 훌륭한 시를 지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읊어보게. 왕이 말하자 브라만은 넣었다 뺐다 부리를 문지르는 너, 나는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네 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시를 듣고 나자 왕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그 시구에 어디가 훌륭하단 말인가? 운율은 있지만 아무 뜻도 없는 시인걸. 이 말을 들은 브라만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시에 능통하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실망했습니다. 저의 시는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브라만이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상금을 받은 브라만은 왕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궁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쁜 적도 있고 때로는 대신들이, 때로는 왕비나 왕자가 나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국의 한 신하가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으므로 왕을 죽이려는 여러 음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신하는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앉아 있었고 그의 이발사가 어느 때처럼 수염을 다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이발사가 왕의 수염을 다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손을 떨면서 계속 숫돌과 가죽끈에 면도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쓱쓱 하고 면도칼을 문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왕은 브라만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왕은 읊기 시작했습니다. 넣었다 뺐다 부리를 문지르는 너, 나는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네. 그 순간 이발사의 얼굴빛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이 시구를 듣자 마른 나뭇잎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발사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발사는 그의 마음속에 든 비밀을 왕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의 발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음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신하가 전하를 죽이라고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하의 목을 면도칼로 벨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벌써 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일을 알아내셨습니다. 전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사악한 신하의 음모를 전해들은 왕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왕은 즉시 군인들을 불러 그 신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왕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나쁜 신하를 처형한 왕은 이제 가난한 브라만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브라만을 불렀습니다. 그 브라만은 크게 환영을 받았고 또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브라만은 이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말뚝. 힌두교의 성지인 베나레스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보다 잘 되는 큰 도시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그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덫에 걸려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상인을 불러 자기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꽤 많고 간사한 여우를 누가 믿겠습니까?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우는 너무 간사해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덫에서 꺼내주지 않을 거야. 여우가 매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풀어주세요. 형님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꼭 도와드릴게요. 상인은 여우를 풀어주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는 어느 기름장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 밖의 말뚝에다 말을 메어놓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피곤했던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기름장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인의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상인이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요? 기름장수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요. 상인은 다시 그것은 나의 말이요. 바로 어제 그 말을 타고 여기에 왔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기름장수는 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답을 준비해 놓았던 듯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군. 나의 이 말뚝은 매년 말 한 마리씩을 낳아요. 이 말도 바로 어젯밤에 이 말뚝이 낳은 거라오.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말뚝이 말을 낳는다니. 상인은 이를 악물며 두 손을 불끈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의 말뚝은 그래요. 믿기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기름장수는 자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듯이 더욱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둑들과 악당들이 사는 곳으로 바로 이 기름장수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두들 기름장수의 편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기름장수의 이야기는 모두가 사실이요. 불쌍한 상인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상인은 더욱 당황하였고 악당들에 대해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가서 재판장에게 사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름장수는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기름장수는 이웃 악당들을 재판장 앞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기름장수의 말뚝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뚝은 매년 말 한 마리씩을 낳는데 상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은 어젯밤 바로 그 말뚝이 낳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잠시 놀라다가 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재판장은 상인에게도 증인을 세우도록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은 여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여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우는 상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베란다에서 자고 있을 테니 당신은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상인은 재판장에게 자기의 증인이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정의 관리가 여우를 호명했으나 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의 관리가 그에게로 다가가서 한 대 치고 흔들어대면서 말했습니다. 법정은 잠자는 곳이 아니야. 어서 재판장 앞으로 나가. 그제서야 여우는 일어나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화가 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자넨 밤에 잠을 자지 않았나? 여기 와서 잠을 자게. 재판장님, 지난밤 연못에 큰 불이 나서 물고기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답니다. 밤새도록 그 물고기들을 주워 먹느라고 그만 잠을 놓쳤습니다. 여우는 눈을 굴리며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여우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재판장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물에 불이 붙었다니? 그러나 여우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생명체가 아닌 말뚝이 말을 낳는다는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재판장은 여우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기름 장수를 투옥시키고 상인의 말에 되돌려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상인은 여우의 우정에 고마움을 표했고 재판장은 여우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가늘시 신 축제날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인도의 동북부 지방 마그하르라는 마을에 한 브라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마을의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장례식 등이 있을 때면 항상 그곳에 가서 신의 이름으로 의식을 거행해 주었고 그 대가로 얼마를 주면 주는 대로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성격 또한 브라만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마을의 어린아이들 모두가 그들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논밭이나 집 그리고 돈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역시 남편처럼 싸움질이나 하고 거만한 수점노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부모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브라만에게 몹시 화가 나 그의 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불쌍한 브라만은 동굴 밖에 오두막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속으로는 브라만 편이었으나 상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넷이 신을 가리는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내와 브라만의 아내도 각기 자기네 형편대로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상인의 집에서는 북과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고 온 동네에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떡과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가넷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브라만을 데려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라만에게 한 푼의 보시도 주지 않았거니와 제사장 위에 놓인 떡이나 과일, 과자조차 한 덩어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상인을 제외한 온 마을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브라만에게 돌아오는 보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보시로 돌아온 약간의 돈과 쌀로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꽃과 과일, 약간의 떡을 마련해 가네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아침 일찍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 부부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라만이 밖에 나가보니 한 노인이 울면서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라만이 우는 까닭을 묻자 노인은 자신이 늙었다고 하여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노인이 가면 어디를 가고 또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벌써 이틀이나 굶어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때맞춰 소나기마저 퍼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브라만은 노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브라만은 입고 있던 롱기를 벗어 노인에게 주고 자신의 노인의 젖은 옷을 입었습니다. 브라만 부부는 노인의 손발을 주무르고 떡과 과자도 갖다 주었습니다. 노인이 떡을 먹으려고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려 떡을 그만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화가 난 노인은 땅에 떨어진 떡에다 두어 번 침을 뱉고는 마치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직접 떡을 입에다 넣어주고 노인이 떡을 다 먹고 나자 손발을 씻기고 자기네들을 침대에 자게 하고는 자기들은 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밖에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노인이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만 부부는 왜 우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척 오랜만에 쌀로 만든 떡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파 죽겠어. 그런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죠. 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흙으로 만든 요강을 가지고 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밖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변을 보세요. 노인의 용변이 끝나자 모두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까치 우는 소리에 브라만의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침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브라만도 부스스 일어나 눈을 비비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밤새 깨끗하고 말끔한 새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반 위에 노인이 벗어놓았던 다 터진 옷은 새 옷으로 바뀌어져 있었으며 땅에 떨어진 떡에 침을 뱉었던 그 자리에는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노인이 용변을 본 요강에는 진주가 가득 차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가네시 신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 부부는 가네시 신상을 이마에 갖다 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와 똑같은 노인이 상인의 집에도 구걸을 하러 들렀습니다. 상인 부부는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또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노인을 상인의 아들들이 실컷 두들겨 패고는 비가 쏟아지는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노인은 울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상인의 집에서는 음식 장만을 하다가 그만 큰 불이 나 재산을 모두 태웠습니다. 인정이 많고 공경심이 있는 브라만 부부는 행복하게 살게 된 반면 상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한평생 후회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